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꿈샘학교 아이들을 보지 못한 지가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해입니다.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생각에 긴 인사도 하지 못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 숙소를 지날 때면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자전거 타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간식을 받아들고 교회를 어슬렁거리며 설교 시간 딴짓하던 그 모습들조차 이제 그립기까지 합니다. 우리 꿈샘학교 아이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다문화 가정이기에 코로나 시기 교회로 아이들을 부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전처럼 다시 PC방도 같이 가고 싶고 모여서 치킨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요? 지난주 사모가 혁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혁재야 잘 지내니? 요즘 왜 전화 안 받아? 이제 졸업인데 졸업식은 해? 사모님이 선물 사들고 갈게. 요즘 진현이와 주연이는 싸워서 모른 척하고 지낸대요. 카톡 프로필에 있는 남경이는 여전히 열심히 화장을 하고 시수는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마음이 무겁고 한숨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는 허공에 맴들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꿈샘학교는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지금은 코로나의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처량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왕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 던져 죽이라는 법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법이라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마는 감시를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자칫 애국 병사들의 귀에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더 험한 꼴을 당해야 했기에 이들 부부는 석 달을 숨기다 결국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나일강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악어를 비롯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새 물살을 만나 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누가 건졌다 해도 그 안전을 누가 보장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차마 눈앞에서 자식 죽는 모습은 볼 수 없었기에 그 부모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물에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의 시대,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과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코로나 시국이라도 교회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뭐라도 뭐라도 하십시오. 그분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사정도 모르면서 도와준 적 없으면서 다음 세대를 그냥 걱정하는 것, 빈 마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나도 압니다. 평소에 아무 관심도 없다가 그냥 던져본 말이라는 거 모를 줄 아십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일강으로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부모에게 이게 최선입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으면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눈물로 밤새 갈대 상자를 엮는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느껴보셨습니까? 상자를 물에 띄우며 통곡하는 그 부부의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혹여나 상자가 물에 잠길까봐 악어가 삼키면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르며 쫓아가는 그 누이의 심정을 모른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처럼 공감 없는 질문은 오히려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2주 전에 엄은정 집사님이 오후 예배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나일강으로 아이를 흘려보낸 심정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집사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광덕교회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강변으로 올라갔습니다. 낙동강에 갈대상자에 놓인 아이들이 낙동강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마치 그 강에 갈대상자에 놓인 아이들이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변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꿈새학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이들을 저렇게 흘려보내야만 하는 건가?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씨라도 뿌려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6.25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의 불가항력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살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요. 주보 앞을 보시면 주보에 있는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입니다. 이분은 1950년 12월 북한군의 서울 재점령이 코앞에 닥치자 군인들은 대부분 서울에 빠져나갔지만 이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봉사자 100명과 함께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이분이 돌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편을 마련해 주겠다는 군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트럭에 아이들을 태워서 3일 밤낮으로 서울에서 인천항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도착했을 무렵 도중에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었고 기다렸던 배는 살펴보니 100명도 탈 수 없는 작은 배가 온 것입니다. 아이는 1000명인데 고작 배 100명 타는 배로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배를 포기한 채 아이들을 옮길 방도를 수소문하다가 서울에서 우연히 만났던 제5 공군 작전 참모 터너 로저스 대령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대령이 한다는 말이 이틀 후에 김포공항에 C-54 수송기가 16대가 내리는데 그때 아이들을 태우면 살 수 있다.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1000명의 아이들을 인천 항으로 데리고 왔는데 다시 어떻게 서울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아이들을 또 김포공항까지 어떻게 실어 나른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수송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발 차 좀 보내주세요. 차 좀 보내주세요. 하지만 수송부의 대답은 차편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절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12대의 트럭이 나타납니다. 인천항에 시멘트를 실으러 오는 그 차량이었는데 블레이즈델 대중령이 그만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계급을 이용해서 거짓 명령을 내립니다.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작업 중지하시고 김포공항까지 먼저 아이들을 실어 나르십시오. 1950년 12월 20일 블레이즈델 중령과 전쟁 고아 1059명은 그렇게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황혼순 여사가 운영하는 한국보훈원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블레이즈델 중령은 명령 불복종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는데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 왜 잘못된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임무가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면 저는 군인을 그만두겠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당시 흥남철수와 더불어서 6.25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면서 지금도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가족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를 석 달 숨겼습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엮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혹여나 악어가 삼키지 않을까, 물에 잠기지는 않을까 그의 누리가 끝까지 상자를 쫓아갔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십니다. 네가 그 사람 말에 화가 났던 건 너의 약점이 들켰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은 큰 일을 바라시지 않는단다. 네가 작은 일 하나에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기억하신단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줄탁동시라는 말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에 몸부림을 치면 어미닭이 그 계란을 쪼아서 이 새끼 병아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한자를 보면 우는 소리 줄, 쪼을 탁, 가틀동 떼시, 쉽게 말해서 부르는 것과 병아리가 어미닭을 부르는 것과 어미닭이 계란을 쪼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닭의 도움 없이 병아리 혼자 몸부림치면 병아리는 그 안에서 지쳐서 죽게 됩니다. 아직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미닭이 껍질을 쪼우기 시작하면 온전한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우는 소리와 어미닭이 쪼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줄탁동시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블레이즈델 중령이 6.25 고아들을 살리려는 몸부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블레이즈될 대령 중령과 그 고아들은 인천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만약 부모가 포기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공주는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 누이가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어미를 유모로 그 공주에게 소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어머니는 유모로 그 아이를 키워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히브리인으로 키워내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는 아이를 살려보겠다라는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작은 갈대 상자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포항의 한동대가 경영난으로 파탄되었을 때에 김영길 총장의 부인이었던 김영애 교수는 그의 책 갈대 상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 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갈대 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무의미한 상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대 상자. 그러나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 상자가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갈대 상자에는 선장도 없고 키도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섬세하신 그분의 손길이 충만한 상자이다. 그렇다. 세상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끈이 되어주신다. 갈대 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장악하시며 개입해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대 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인지 나를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갈대 상자라면 소망이 있다. 갈대 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 상자이다. 이러므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혀지지도 않으며 악어밥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자이다. 사단이 뒤집지 못하며 세상이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갈대 상자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갈대 상자의 의미를 깨달았던 김영애 총장은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사실은 오늘 갈대 상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자라는 히브리 말은 테바라고 사용되어집니다.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바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방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테바는 노아의 방주 할 때의 그 방주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많은 분들은 노아의 방주 이라면 홍수, 무지개, 비둘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방주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하루하루가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 속이지만 방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노아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방주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야 했던 많은 순간들, 포기해야 했던 일들, 나의 아픔과 연약함들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세의 부모가 한 가닥 한 가닥 갈대 상자를 엮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고 봉사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고 헌신의 갈대 상자를 하나씩 엮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눈물로 갈대를 엮고 나일강에 버린다 할지라도 갈대 상자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갈대 상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갈대 한 올은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이면 이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질 수많은 모세를 지킬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다면서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한 계좌 1,000원씩만 해주십시오. 그 1,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000원이 갈대 상자가 되어서 이 한동대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대는 줄탁 동시의 기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독교 대학으로 든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샘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나일강 속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엮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한 번의 기도로는 갈대 상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대 가닥이 엮여 상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끝없는 기도가 엮일 때에 하나님의 방주가 만들어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주에 사랑의 역청과 믿음의 진을 발라보십시오. 그러면 줄탁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이제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작은 일에도 상처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시 한 편을 정호승님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제목 울지 말고 꽃을 보라. 꽃도 그대도 바람에 온몸을 내맡겨야 꺾이지 않는다. 살을 내는 겨울바람 이겨낸 후에야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 널 사랑하기 위해 이 꽃은 피었다. 너도 누군가의 꽃과 별이 되어라. 장미는 장미로, 바위는 바위로 저리 버티고 있지 않느냐. 모래는 작지 않다. 모래는 바위다. 너는 작지 않다. 너는 세상이다. 절망할 필요 없다. 또 다른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또 다른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울지 말고 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시대, 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움직이고 그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